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적인 테마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주된 사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눴고, 그 복음을 위해서 또 후발자로 또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로 세워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전한 자, 목사나 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온 성도로 구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이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루신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바로 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 아내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는 바로 새 사람이다. 이 우주의 새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구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인류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칭했던 유대인과 또 그렇지 않은 이방인과 나누어짐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율법의 계명의 규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이 계명의 규례를 다 폐하시고 이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인류가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을 이루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바로 우주적인 바로 새 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서로 연합돼서 하나 되는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새 창조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연합된 결정체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새 한 사람이다. 원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생명의 관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행동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따라하죠. 인격을.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인격의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생명이지만 바로 새 사람으로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우리 모두의 생명이구나. 또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구나.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러죠. 우리 안에 영접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실제를 체험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한 인격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로마서 15장 6절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한 인격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실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소유해서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질 때 그게 진짜 교회다. 뒤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하라. 교회의 실제는 여기 기록되어 있죠. 모두가 같은 말을. 세상에서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거죠. 될 수도 없고요. 근데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참된 교회가 새 사람이구나. 이러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교회는 어떻게 설명하냐? 교회는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교회가 무엇이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그 개념이 앞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자 집이란 의미,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가족을 의미하죠. 권속의 단위가 있어요. 권속이라는 거. 성경은 그래서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가족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그럴 때 교회는 그런 가족의 의미,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가족이 있고 정말 친척 친구들도 있죠. 친척 가족들이 있지만 진짜 예수 피로 나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우리는 다 예수 피를 가지고 있고 예수 피로 진정한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까움을 실제로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거처, 처소를 위함이다.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죠. 그리고 사실 집은 또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집을 딱 가보면 여기 사시는 주인이 이런 분이구나. 취향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처소라는 것은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그래서 한세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합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데 그래서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육신 안에서 이렇게 표현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경건이란 하나님과 같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경건하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인데 어디에서 나타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육신 안에서 하나님 보여질 때
우리 육신 안에서 나타나면 그분이 우리가 영을 통해서 살아날다는 뜻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서 하나님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린 육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죠. 그것을 뭐라 그래?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육신 안에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도 영적인 눈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죠. 아까도 읽었었어요. 읽으면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때 말할 때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언급될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됩니다. 동의어죠. 사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 시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다음 시대는 천년왕국이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뭐요? 교회고 다음 시대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천년왕국은 천국은 같이 동의어로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18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 19절에 내가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천국이란 단어를 써요. 천국, 하늘나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쓰인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풍깃을 누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오직 능력이 있죠. 오직 능력,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과 정복과 머리가 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이게 사중 복음이 있어요. 축복이 완전한 복음, 제사의 복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에 온전한 누림이 있지 않다는 뜻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은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의를 누리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체험의 모습인데 바로 그것을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를 원한다.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확실히 심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여기 유스도라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가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섬겼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믿음으로 또 성도를 은혜로 잘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여러분들은 상을 받죠. 만약에 교회 생활을 잘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한번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건 세상에 대한 생활이니까 하나님 그와 관계 별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3절부터 읽어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교회 생활의 모든 봉사, 성김과 예배를 안 해 근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기억이 되고 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별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대신 벌을 불같은 데서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을 받을 것인가, 내가 아니면 징계를 받을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교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합당한 믿음의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그냥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는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교회는 결국 예수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간증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외부적으로도 세워야 되고 또 내적으로도 참된 한나라의 실제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증거, 예수의 간증이다. 계시록 1장 2절 읽어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제 이 환상을, 이상을 보게 됐죠. 거기에 몇 가지를 보죠. 먼저 이제는 이 7교회를 보게 되고 인자가 이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7교회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 자기가 본 것은 특별히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다. 따라할까요? 예수의 증거. 즉 예수의 간증이라는 뜻이에요. 증거는 간증.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간증이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교회를 통하여 간증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금초대다. 이렇게 금초대를 봐요. 요한이 이렇게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인자 그리스도를 보고, 근데 이 금초대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딱 붙잡고 금촛대를 보았는데 바로 손에 있는 7별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 7사역자를 말하고 7사자를 말하고 한편적으로 또는 바로 그 촛대. 촛대는 뭐예요? 사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은 진짜 어둠과 부패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바로 금으로 만든 촛대,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의 면도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때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우주적으로 있는 우주적인 하나인 그리스도와 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머리로서 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라를 말하지만 또 지역적으로 많은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복음이 그냥 점점점 확장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기하면서 우리가 뒤에 보면 뭐 안디옥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냥 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마다 교회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저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러시아 사역을 할 때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할 때 다 그냥 이렇게 대부분 그냥 지역의 이름을 붙여요. 교회가 그게 되게 합당한 이름이죠. 기억 그 교회가 어디 있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치케트 있으니까 뭐라 우리가 치케트 교회, 알마타 있으니까 알마타 교회, 뭐 아스타나 있으니까 아스타나 교회, 가라간다 있으니까 가라간다 교회. 우리 대부분 꼭지타워 있으니까 꼭지타워 교회, 따스켄트 주로 그냥 그렇게 이름을 우리 순복음교회니까 다 거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차피 지역적으로 교회가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때에 뭐 대전 교회도 생기고 어차피 많은 교회들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을 세상의 썩음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이런 큰 성령 역사가 있었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1세기가 되기 전에 사도들이 뭐 마지막 시대 사도들도 죽기 바로 전에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점점점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뭐 디모데 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계시록 이런 말씀은 마지막 쓰여진 책들에 보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타락으로 황폐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쫙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천주교회가 교회를 거의 1500년 이상 이끌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회복하는 가운데 결국 지금도 교회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가진 교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를 찾으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회복을 누굴 통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회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할지라도 그 안에서 꼭 이기는 자가 돼. 뭐 한세 성도가 있지만 성도님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있지만 다 이기지 않죠. 하나님께 그 가운데 이게 새벽을 깨우는 이기는 자들이 돼서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요 말씀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십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여러분 같은 이기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적으로 이 마지막 때 회복되는 교회 안에 속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상과 비전과 꿈을 다 보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신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세교회가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로 또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